요즘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또 축복한다고 하는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비대면 시대. 하지만 이렇게 만날 때마다 좀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준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약혼식 해보신 경험 있는 분 계세요? 약혼식 한 분들? 요즘은 약혼식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결혼식 하는데,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약혼식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친한 친구가 저를 만나더니 손가락을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 뭐야 했더니 약혼 반지, 약혼 반지. 약혼했다고 자기가 이제 1년 후면은 결혼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혼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얼굴이 환하게 자기 약혼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제가 그 친구를 안 다음부터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약혼한 다음에 매일매일 우리한테 자랑하고 또 하는 행동이 얼굴도 환하고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약혼식 한 분들은 아마 경험할 거예요. 이제 약혼한 다음에 1년 후면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다. 얼마나 설레입니까? 그래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 요셉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약혼했어요. 아마 그 동네에서 가장 예쁘다고 소문난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리아와 함께 알콩달콩하게 재미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요셉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에게 끔찍한 소리가 나 들립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순진하고 아름다워 보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의 약혼자가 여러분과 상관없이 임신을 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셉은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배신감, 좌절감, 분노. 요셉에게는요 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마리아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잠 못 잡니다. 뭐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입에 넘어가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을 이렇게 요셉이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요셉이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요셉이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파혼해야겠다. 파혼해야겠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마리아와 이 약혼을 그만둬야겠다. 마음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요셉처럼 마음이 무너지는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픔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잠 못 자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믿었던 남편과 아내, 믿었던 자식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 사업의 동료가 그렇게 믿었는데 뒤통수를 쳐가지고 내가 그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건강한 한 내가 믿었는데 갑자기 큰 병이 찾아와서 내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 잠을 이룰 수 없고 가슴을 치며 안타까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모르긴 몰라도 오늘 요셉은 정말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잠 못 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보세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이래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마리아의 임신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지금 요셉은 이 마리아의 배신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서 막 몸부림을 치지만 이 요셉에게 있는 이 고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임신,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출산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 속에는, 이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사무엘상 9장에 보게 되면요,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어느 날 이 사울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사울의 가정에 굉장히 보물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것 뭐냐면 나귀, 암나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이 나귀는요, 그 집안을 다 먹어 살릴 정도로 굉장히 귀한 보물이에요. 근데 이 보물이 없어졌어요. 나귀가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이 가정에 큰 시련이 옵니다. 자, 이 낙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걱정이 많이 와요.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나귀를 찾아다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을 부릅니다. 너 지금 사환, 종이죠. 종하고 같이 보낼 테니까 너 다니면서 우리 나귀를 좀 찾아와라. 이 암나귀 새끼가 이거 우리가 찾지 않으면 우리 집안 너무 어려워, 힘들어. 너 꼭 찾아와라. 이 사울도요, 이 나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예 아버지, 제가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과 함께 온 동네 다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여러분, 이 네 발 달린 짐승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요. 아침부터 점심,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찾아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사울이 걱정이 되죠. 이대로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실망할 텐데, 아니 우리 집안이 어려움이 생길 텐데 걱정이 많아요. 앉아가지고 해가 질 때 한숨 쉬고 걱정하고 있을 때 옆에 같이 온 사환이, 이 종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련님, 우리가 지금 나귀를 찾고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그 나귀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요. 그래요. 사무엘은 알 거예요.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그래, 우리 사무엘에게 가자.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아,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지파에서 한 젊은 청년이 올 텐데 그 청년이 오면 그 청년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삼으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누가 오나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될까? 우리나라의 왕이 될까? 막 기대하고 있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간에 정확하게 한 젊은 청년이 오는데 잘생겼어요. 용모가 준수해요.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베냐민 집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당신이구나. 그리고 앉히고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 사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을 왜 찾아왔어요? 자기 집안에 큰 어려움, 나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서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찾아온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귀가 집을 나가고
그 나귀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이 사울 가정의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만나게 해서 기름 부은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당한 이 괴로움과 아픔, 사무엘의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배신감 때문에 치를 떨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요셉의 고통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성도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어려움도, 이 즐거움도, 이 기쁨도, 이 슬픔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좀 찾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을 알고 계획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몰라요. 나에게 향하신, 우리 가정에 향하신, 이 나라 이 민족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요. 그리고 어려움없이 안다고 하더라도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계획을 자꾸 벗어나.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자꾸 꼬이고 힘든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자꾸 힘들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만 가면은 절대로 힘들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그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부산을 가는데, 부산 어떻게 갑니까? 경부 고속도로 타고 쭉 내려가요. 그 아스팔트 길로 쭉 가게 되면 편하게 여러분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간다고, 비포장으로 산 넘고 물 건너 간다고 가보세요. 덜컥덜컥 거리면서 바퀴 빠지죠. 핸들 돌아가죠.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목적지까지 가면 다행인데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참 어렵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니. 그래요. 우리가요, 범사, 모든 일 속에 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찾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고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막 사는 거, 그거 원치 않으세요. 절대로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존귀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다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내 길을 인도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미스바 수요기도 때 했던 간증이고요, 또 우리 청장년부 예배드릴 때 했던 간증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건설업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한국의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거는 건설 경기가 좋은 중동으로 진출하자.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중동 진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마침 그때 중동에서 큰 공사 프로젝트가 하나 생겼어요. 거기에 입찰하기 위해서 서류도 만들고 사람도 만나고 막 애쓰는 거예요. 마침 그 중동 회사에서 공사를 맡길 회사를 찾기 위해서 한국의 담당자가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서류를 낸 사람들 서류 심사도 하고, 그 회사 가서 실사도 하고, 그 회사가 만들었던 업적도 좀 보면서 조사하러 왔어요. 한국의 여러 기업이 이제 그 중동의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담당자가 왔을 때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토요일 날은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보내고, 꼭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 주일, 일요일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꼭 일요일 날 불러가지고 회의하고, 일요일 날 실사 가자 그러고 답사 가자 그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이제 중동에 진출하려고 회의 참석하고 접대하고 또 이 사람들 모시고 공사 현장 가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빠져요.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회사를 운영할까?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할까? 가만히 생각했더니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좀 크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하고 싶어서 이 회사를 운영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권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고 접대한다고 가이드하고 회의하고 점점 예배에서 멀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신 길이 아니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중동 관계자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 프로젝트에서 손 떼겠습니다. 담당자가 물어봐. 아니, 지금까지 다 브리핑하고 다 해놓고 왜 손을 갑자기 떼냐고. 그때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 믿는 권사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내 삶의 기쁨이고 우선인데, 당신과 같이 만나고 회의하고 또 실사 다니느라고 계속해서 내가 주일을 교회 가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이건 내 신앙의 양심상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다른 좋은 사람, 좋은 기업 만나서 공사를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관뒀다는 거예요. 관두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중동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 공사 프로젝트를 당신 회사에 맡기겠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분이 중동 가가지고 담당자를 만나요. 어떻게 해서 우리 회사에게 이 큰 공사를 맡기냐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종교인인데 당신이 나를 찾아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당신과 회의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저 사람 참 신실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이 큰 공사는 저렇게 신실한 회사의 경영자가 있는 그 신실한 회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와가지고 자기가 회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당신 회사를 추천해서 이렇게 공사가 성사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간증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집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쫓아가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해요.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도 하지도 못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따르지 못하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은 잘 알겠는데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가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아무개야, 너에게 있는 나의 마음은 이런 거야, 이리로 가, 분명히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맞죠. 하나님의 뜻 알기가 참 어렵죠. 정말 그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개 권사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돌아가야 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할 텐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그래서 이게 맞나 틀리나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너에게 향한 나의 계획 너가 한번 찾아봐, 그리고 따라와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숨어놓고 찾아봐라.
보물 찾게 하는 것처럼 꼭꼭 접어가지고 나무 밑에 숨겨놓고 너 찾아가지고 와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향하신 그 계획을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너에게 향한 나의 계획을 알고 따라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 요셉이요, 참 어려운 일을 당하죠.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다고 하는 이 어려움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죠. 그런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죠. 구약 시대도 보게 되면요, 이 갈대 우리에 살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떠나라 그래요. 아니 갑자기 잘 살고 있던 그 동네를 떠나서 산다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고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주변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지만 넌 민족을 이룰 거야.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넌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셔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는 분이에요. 알려주는 분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꿈에 나타나서 아니면 뿅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계시는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령의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계시의 책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이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모든 것에 다, 거기에 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또 성경과 함께 많이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설교 참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인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 되지도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말씀 속에서 사람을 보지 말고 이 설교 말씀 속에 있는 예수를 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메시지를 봐야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시지에 담겨있는 통을 보고 통에 뭐 불순물이 묻었냐 깨끗하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바보예요, 바보. 어떤 목사도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오직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이 어떻게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말이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결단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 단어도 있고 말씀도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죠.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죠. 요셉 보세요. 밤에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내가 요셉이 어떡합니까?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왜 예수라고 불렀어요? 천사가 얘기했거든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들은 대로 요셉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만 순종합니까?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 그 17, 18살 된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여자아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는 약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임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이게 큰 사건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까? 할 수 없어요. 잘못하다가 부정한 여자라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만 죽어요? 자기 집안이 다 부정한 집에 딸을 뒀다고 폭삭 망할 수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어린 마리아의 대답을 보십시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감동이 오니까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 맞아 죽더라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이 요셉의 순종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그 마리아와 요셉은 성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큰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정말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요셉처럼 너무 힘들고 아프고 눈물 흘릴 날이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던 길을 좀 멈추세요. 막 인간적인 고민을 좀 멈추시고 차분히 앉아서 말씀을 좀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설교 말씀을 좀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이 설교 속에 여러분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아멘,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반드시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사회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딱 앉으셔서 하루에 한 장, 성경 어디를 봐도 상관없습니다. 꼭 한 장씩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세요. 그 속에 여러분이 향하신 하나님 뜻이 있어요.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이끄심이 있어요. 반드시 읽어보세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은 5분 설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있으세요? 설교 말씀을 5분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속회를 통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이게 잘 배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오시면 5분 설교란 그 난에 보게 되면 5분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20분 30분 5분만 투자하면 돼요. 5분 설교 들어보세요. 반드시 그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이 5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 시대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발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